예, 날이 완전히 봄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나무 잎들 많이 돋아나고 되게 많이 돋아났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에뿐만 아니라 늘 이 계절만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철에는 운전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무 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거기 나무 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기까지 보였어요. 그런데 나무 잎이 나오면 이제 가립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맨날 여기에서는 이렇게 달리다가 아 저만큼 가면 보여. 그리고 가다 보면 갑자기 사람도 튀어나오고 갑자기 자동차도 튀어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운전 조심하십시오. 나무 잎이 나와서 가린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세 번째 일요일이죠. 5월 들어서. 그리고 5월 18일입니다. 1980년 5월 18일도 일요일이었죠. 24년 전의 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항쟁.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오래 살며 선한 자들이 억압을 당하며 억울하게 죽어가야 하는지, 사람들이 모여 삶이라는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 모든 순간들에서 늘 우리를 괴롭혀 왔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 그 순간만의 고뇌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또 앞으로 써내려가야 하는 무수한 많은 역사 속에서 또다시 우리는 이 울부짖음을 외쳐야 하는 것도 압니다. 하오나 하나님, 다만 간절히 비옵는 것은 비록 악한 자들이 징벌을 당하지 않고 득세한다 하더라도, 선한 자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은 악하다고, 선한 것은 선하다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신념 그리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시며 고통받는 그리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아멘. 청와대에서 김기춘이 비서관 회의를 했답니다. 주제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로 하여금 반박근혜 촛불 정서를 잠재우고 아무 소리도 않고 권력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할까. 첫 번째 비서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렇게 합시다. 말 많으면 공산당, 북풍 이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춘 말이 멍충아, 야, 천안함 해먹었지, NLL 해먹었지, 연평도 포격 해먹었지, 무인기까지 다 써먹어버렸는데 그게 더 통할 것 같으냐? 그래서 두 번째 비서관이 경제를 들고 나옵시다. 국론 분열은 곧 경제 침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춘 말 경제 써먹는다고 규제 철폐 이야기했다가 세월호 터진 거 몰라? 저거 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활하다고 알려진 비서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합시다. 일제청산, 독재척결, 국리소통, 특검 도입, 특별법 제정, 내각 개편 다 한다고 합시다. 아주 확실하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일단 해외 순방 갔다 와서 하자고 합시다. 김기춘 바로 끝나다. 내일 그 박근혜가 해외 순방 간답니다. 그것도 뭐 대단한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명박 때 대형 사고 친 것, 그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원전 설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원전 팔아먹은 거. 그 원자력 발전소 완공식도 아니고 설치식에 간답니다. 그래서 꼭 가야 된답니다. 말을 못하겠어요. 원래 제 원고에는 이렇게 타이핑을 쳤어요.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설교인데 미치겠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 이야기는 비웁니다. 제가 어찌 그 청와대에서 김기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에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죄거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경이 너를 고쳐줬다. 즉 소경은 그 사람의 죄거나 또는 그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야 하는 그 일을 해야 할 때는 내일, 모레, 아니 1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래서 아무거나 아무 때나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도서 3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는 일어날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해야 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은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라고 전도서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게 전쟁을 해야 할 때, 전쟁을 그쳐야 할 때, 평화를 누려야 할 때, 사랑을 해야 할 때, 미워해야 할 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걸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아직 낮은 동안, 그러니까 해가 있는 동안, 내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때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가 다 지나고 나면, 그래서 밤이 오고 난 후에 자 이제 뭐 좀 해볼까? 그러면 그때는 이미 때를 놓쳐버리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계파로 갈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나는 베드로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파로 갈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박근혜파, 이명박파, 안철수파, 계파공천 이런 거. 이런 걸 들어보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사람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파.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잠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그것은요, 먼저 기독교가 시작될 때, 자,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 시작! 이렇게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또 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여졌고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한 가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죠. 사람들은요, 참 묘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묘한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매번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묘한 존재라고 하는 이 인간의 심리 중에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구속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속을 합니다. 속박하고 억누르고 잡아 묶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못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버지 말대로, 엄마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로데오 경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길들이지 않은 말 타는 경기요. 그런데 그 길들이지 않은 말이나 소 등에 타면 이 만장을 채우고 위에 올라탄 그 기수들을 어떻게 하든 떨어뜨리려고 뭐 뒷발질을 하고 뒹굴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말을 길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말을 우리 밖에 내놓아도 다시 우리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누군가 나를 구속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못 참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해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내버려두면, 내놓아보면 이제 나는 자유다,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방되었다 하고 소리치기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런데 어디 나를 잡아줄 곳은 없는가, 누구 좀 나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구속과 속박이 싫어서, 정말 죽기보다 싫어서 떨치고 나오지만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어디 멀리 갑니까? 안 가요. 다시 또 누군가에게 나를, 그래서 상대는 바뀔지 모르지만 그 나를 구속하고 있는 무엇인가는 바뀔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또 구속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을 거기에 묻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참 묘하죠.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를 이미 얻었으면서도 그 얻은 자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서 그 자유를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게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결정해서 내 의지로 떳떳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소속되어야 해. 어딘가 내가 착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뭔가 그 붙어 있는 공동체 속에 내가 묶여 있어야만 안전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묘한 심리 때문에 결국 이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파로 묶이고 바울파로 묶이고 아볼로파로 이렇게 묶여서 계파를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로운 개개의 존재, 내 자아를 가진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것 안에 또는 단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묶여서 그 안에 같이 곁들여가는. 혹시 아십니까? 아이들이 갱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공통점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신을 새긴다거나 똑같은 신발을 신는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옷이나 또는 똑같은 몸짓을 한다거나 또는 목소리를 그 비슷한 목소리로 다 만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동질성, 단체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스토스 코리안 처치. 우리도 단체 동질성을 갖기 위해서 티셔츠 똑같이 하나씩 맞춰 입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땅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삶으로 보여준 모습이었는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똑같은 신을 신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정 인격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해야 하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자유를 내버린 자들의 삶의 모습, 자유를 누구에겐가 주어버리고 자기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안타깝게도 보고 있습니다. 왕정시대에 왕에게 자신의 자유를 맡겨버린 사람들, 국가에게 또는 권력에게 또는 이즘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고, 사상에게, 어떤 주의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종교에게 자신의 자유를 저당 잡혀버린 사람, 그들로 인하여서 역사에 커다란 오점, 아니 비극을 만들어낸 일들, 특히나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 2차 세계대전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도 권력자들은 그런 인간의 심성들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 저 편, 내 편, 제 편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자기 안으로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주고, 그 자기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면 차별하고 잘라버리고 욕하고 죽여버리는 편가르기를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보고 있고, 끊임없이 편가르기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그 김시권 KBS 보도국장이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사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길환영 KBS 사장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너도 즉각 사퇴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나만 죽냐? 같이 죽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주 대표적인 물귀신 작전입니다. 나만 이 편에서 쫓겨날 수 없다. 쫓겨날 거면 같이 쫓겨나자. 나 너 물고 같이 나가겠다. 그 말은 이미 KBS라고 하는 곳 안에 이 편, 저 편, 내 편, 네 편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도가 잡혀 있고, 그 구도 잡혀 있는 안에서 이들이 지금 어느 쪽에 내가 묶여 있어야 하는가 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자유를 헌납하고 저당 잡히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1995년 김영삼 정권 시절이에요. 검찰은 12.12 사건과 5.18을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 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국민의 저항이 극심하게 불같이 일어나서 김영삼 정권의 정권 존립의 위태로울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 그래서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가리 없었던 걸로 하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구속 기소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검찰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나는 없고 조직만 있는 사회. 나는 스스로 내 자유를 이 조직과 사회에 헌납해버린 사회.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림에 안위를 느끼면서 만족하고 사는 세상.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예수가 원했던, 예수가 만들려고 했던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2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을 맞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할 때가 언제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스스로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결정해서 내 의지로 떳떳하게 행하는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바로 이 역사의 질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 스스로 내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하게 하시고 내 자아 안에서 떳떳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